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어서 더욱더 강건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 믿으세요.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해드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런 제목대로 아멘 이렇게 하는 신자들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건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잘 믿고 있는가를 시시때때로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원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다 예수를 믿을지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고 이 인류 가운데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신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류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다는 것도 믿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우리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 나는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가 죽게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들을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저 천국 아버지 집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신자,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제목대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난 예수를 믿어요. 그럼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날마다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은 분명 뜻하신 바가 있을진데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으로 살아내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해요. 아멘이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우리가 말했듯이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항상 물어봐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인가? 내 자신에게 항상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는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인류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드디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들어봤는데 나는 예수를 진정 잘 믿는가? 진정 아멘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 세상이에요. 세상은 만모니즘의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기주의가 극을 달하는 세상이에요. 마치 나는 죽지 않고 영원토록 이 땅에 살 것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는 세상이에요. 인륜이 떨어지고 천륜이 무너지고 그런 세상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사랑이 식어지고 악이 그 각을 치닫는 그 시대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마음으로 믿으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고. 자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죽었는데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죽었던 영혼이 지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죽을 것 같고 힘든 인생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진짜 죽을 것 같아.
희망이 없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희망을 봐야 돼. 거기에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근데 우리 나중에 죽을 거 아니에요?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나중에 죽어. 지금 내가 죽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살아. 부활 아닙니까?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뭘까요? 그래요. 말로 입으로 난 예수를 믿어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라 그 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 믿었으면 믿은 대로 시인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 말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내가 잘 믿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난 예수를 믿어 아무리 말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딱 믿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연인들이 사귈 때 어떻게 얘기해요?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사귀는 거야. 오늘이 하루야. 딱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이야. 근데 딱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딱 가지면, 사귀기 시작하면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딱 관계를 가지면, 사귀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그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뭐가 시작돼요? 관계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냥 지었는데 이제는 죄를 지으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뭐예요? 우리 영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받은 것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죄에서 멸망해서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좀 확대 해석하면 이런 거죠. 세상은 뭘로 살아요? 물질로 살잖아요. 권력으로 살잖아요. 힘으로 살잖아요. 세상은 약육강식 생존 경쟁, 이겨야 사는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며 살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죄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를 마음으로 진정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단어가 중요하고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면 쉽게 말하면 나도 죽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주며 산다.
사랑하며 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로마서 말하냐면 사랑이다. 지키는 경직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게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다. 하나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오셔서 뭘 하셨는데요?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어요. 아멘이에요. 근데 사랑하며 살 줄 몰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용납해야 돼요. 용납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그걸 보이신 거죠.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 용납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원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고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하며 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가 잘 생각해요. 사랑할 수 있는 그 전제는 뭐다? 용납하는 것. 어떤 것을? 나와 다름을 용납.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나와 다름을 어떻게 용납하냐고 우리가.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먼저 하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죄인을 끌어안고 하나가 되어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라. 예수 믿는 게 본문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진정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항상 생각해봐요. 자,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이냐 이다.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이냐 이 말입니다. 본문은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이냐 이 말입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만 그분이 더 영광 받으시고 그분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고 그런 분이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분이 주님이냐 이 말이에요. 답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는 거.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그러면 주님은 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뭐 도움을 줘야만이 존재하는 분도 아니고 내가 도움을 주어야 주님이 더욱더 위대해지는 그런 분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 살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죠. 아까 뒤에 얘기했던 거죠. 주를 위해 사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랑을 알고 사는 것이 뭐라고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날마다 똑같은 삶인 것 같지만 그때 뭘 가지고 살아요?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요. 그게
우리가 하는 흔히 날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의 신부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과 관계가 되고, 내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도 주님과 관계를 해요. 내가 실족해도 주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럽게 살아도, 내가 무엇을 이루어도, 내가 무엇을 실패해도 다 주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나만을 위하지 않고 왜 주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제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신자나 비신자나 사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나가서 직장 다니고 나가서 살면 우리 조금 그들보다 죄를 약간 덜 짓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고 살아요.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사는 그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보세요. 날마다 똑같이 나가서 이러는 것 같잖아요. 직장에 많은 사람이 같이 일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나중에? 다 끝나면 또 끝나고 일 보고 끝나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잖아요. 우리 집, 자기 집으로 가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사는 것 같잖아요. 다 70년, 80년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중에 넷플릭스에 나온 드라마 있잖아요. 폭삭 속았다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다 보진 않았는데 많이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 두 명이 나오잖아요. 관식이가 나오고 애순이가 나오고. 어쨌든 둘이 만나서 잘 살아. 어쨌든 우여곡절이 많지만 잘 살아요. 관식이 사돈이 있잖아요. 사돈이 누구냐면 학시야. 왜 학시냐면 맨날 학시 그래서 학시야. 학시가 있는데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사는 거 보니까 잘 살거든. 저놈이 왜 잘 사는가 봤더만 자기 생각하는 거야. 학시가 생각하기를 참 별것도 아닌 놈이 애순이를 만나서 마누라를 잘 만나서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도 맞지만 관식이가 학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자, 우리는 보세요. 세상이 볼 때 뭐가 다르냐면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잘 사는가 봤더니 예수를 믿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달랐구나 나하고. 왜 나하고 다르게 사는가 봤더니 예수를 믿으니까 다르게 살았구나. 이런 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달랐네. 세상과 다르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원수는 갚아버려야 되는데 원수를 용서하네. 용납하네. 다른 거. 우리의 다름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믿으면 그 믿음은 쉽게 말하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뭐예요? 우상 숭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나의 어떤 전 인생을 내가 바칠 테니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왜 살았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내 삶이 힘들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구나. 내가 진정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마가복음 11장 8절로 10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맨 가지나무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무엇이냐 쉽게 이런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호산나가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인데 주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가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저들이 나를 배반하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환호하는 군중 속에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환호하는 군중들이 나를 죽인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돼요? 죽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가 들어요. 우리 기독교만이 생명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 로마 10장에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 어떻게 믿냐고요.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반대하는 저들을 세상의 권력을 박살내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죽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육신을 따라 알고 믿으면 그들과 같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말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환호하는 저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아멘?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그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이번 주 종료주일 오늘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 있어야 주님이 죽어야 다음 주일 뭐가 있어요?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되더냐 이 말이에요. 안 돼. 안 되니까 날마다 주일 날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도무지 죽는 게 안 되네요. 성경 분명히 주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는데 나는 왜 살아있냐 이 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네 영혼을 새롭게 재창조했다 이 말이다. 이게 첫째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 이미 살았다니까요. 그러니 살았으니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불화합니까? 내 직장에 내가 가니까 그 직장에 불화가 있습니까? 어떤 모임에 내가 가니까 그 모임이 불화가 생깁니까? 교회에 내가 있는데 교회에 불화가 생깁니까? 뭔가 잘못됐다 이 말이야. 19절 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 결론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해요. 얼마나 어렵냐 말 예수 믿는 게. 우리 믿으면 그냥 천국인데 예수 믿고 사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기도하죠. 어려우니까 예배드리고 은혜 받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죠. 내 개인부터, 내 가정부터, 이 나라부터, 내 직장부터 내 마음대로 100%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100% 되는 건 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예수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너도 예수님 같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이해가 가느냐는 말이에요. 제자가 왜 십자가에 주님 못 박히니까 도망갑니까? 아니 그분이 누구예요? 옆에서 봤잖아요. 사도들은 옆에서 똑똑히 봤잖아요. 무리를 걸어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해. 말씀 한마디. 죽은 병자를 일으켜. 아니 죽은 자를 살려. 문둥병자를 고쳐.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는 저주받았다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를 살려.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예수님이 살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죽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면 진짜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주님과 똑같이 나보다 죽으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 오늘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고민 않고 기도하지 않고 100% 다 되는 거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가 성경같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주님과 같이 제2의 성육신의 삶을 우리한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아멘.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니까 손자가 있으면 얼마나 이쁠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손자가 왜 이쁠까요? 손자는 내가 책임 안 져도 돼. 내 자식 책임지면 되잖아. 이뻐만 하면 돼. 부모들 자식을 낳아보세요. 얼마나 이쁘다. 옆에서 뭐라고 해요?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해요. 그 조그마한 거 나눠도 아니 망아지는 말새끼 망아지는 태어난 지 5분 되면 다 일어난다. 송아지는요 태어난 지 5분 되면 일어나 걸어. 사람은 되게 오래 걸려요. 돌 돼야 1년 돼야 보통 13개월 뭐 12개월 13개월 14개월 돼야 그때다 일어나서 걸어. 사람은 그러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엄청 좋아한다고 막 일어나 걸으면 막 엄청 좋아하잖아요. 나중에 속삭인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려놓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놓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저놈이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속을 썩일 건가 모르겠냐고요. 근데 기뻐하신다고. 그걸 감수하신다고. 끝까지
끝까지 참으신다고. 집 나간 탕자를 대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왔다 도망갈까봐 대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나 언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난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 예수를 진정 믿으면 육신을 따라 믿으면 안 돼요.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면 안 돼요. 세상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예수를 믿어요. 고린도서니까 우리 4장 5절 한번 볼게요. 4장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잘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안 믿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아픈 사람이 있어 100% 고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어 100% 부자 됩니다. 1년 아니 3년만 참아보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세상을 다스리듯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럼 복음을 들어보세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막 들어보세요. 누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근데 지금 고린도 4장 5절에 뭐라 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주가 됐다고. 그 전파 근데 안 믿지요. 그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죠. 어떻게 전파할까요? 내가 너의 종이야. 어떻게 말로 전파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쉽나요? 내가 저들의 종이 되라고? 쉽지 않죠.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세상을 주관하여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말로만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을 내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 강한 게 뭐냐면 보세요. 약한 것들, 능욕,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다 해결하는 게 강한 게 아니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수하는 게 강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으면 좋잖아요. 해결받는 것도 있지만 감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강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너희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다른 말로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데요? 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주님 다음 주가 부활절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고백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부활의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고백했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울의 고백대로 믿음의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 더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말하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오늘 제목대로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 자체가 귀한 값 있는 인생.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인생인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해야 된다. 고민되지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예수 잘 믿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이 기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모두 이런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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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으세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